오늘 우리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함께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몇 번에 걸쳐서 설교해도 참 할 말이 많은 본문 가운데 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크게 숲을 본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의 맥락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갈라디아서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가, 그리스도의 생활의 요점이 자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은 그 율법의 저주와 그 정죄 아래에서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우리를 바꿔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종이었으나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신분으로 뒤바뀐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유에 관해서 말할 때마다 그 자유가 아주 쉽게 상실될 수도 있다는 것을 빼놓지 않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5장 1절에서도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바울은 권면했었고, 그러면서 특별히 13절 15절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진짜 자유자의 삶임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계속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참 자유의 선언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해법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허락해 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참 자유로운 상태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는 분이심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6절까지 성령이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되면서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나칠 정도로 바울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붙들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 살펴보십시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르노니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즉 13절 15절의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참 자유자의 삶은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 종노릇하는 건데 어떻게 종노릇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육체의 욕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르크스 에피디미아라는 것은 명사형으로 충동, 욕망, 갈망 이런 뜻이거든요. 이 육체의 욕심은 한마디로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의 그 육체의 욕심, 그 죄의 본성이 이루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생활 때 우리의 삶이 육체의 욕심으로 죄악된 육신의 그 본성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악된 본성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가볍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신이 이기적이고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음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마음을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누가 이를 알리우마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는 이기적이고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지피지기면 백전이듯이 나를 알아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 나는 이기적이고 죄악된 본성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자각하는 것.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것과 싸우려고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우리 죄악된 본성의 영향력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리고 그것을 싸우려고 우리 힘으로 싸워봤지만 백전백패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력으로 죄를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그 거대한 능력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그 육체의 정욕을 못 박는 것. 그래서 둘째는 그 이기적인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 죄악된 본성들, 그 죄된 본성들을 우리는 올라오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허용하고 방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령 안에서 억누른 거죠. 그 탐심이, 그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는 뭐합니까? 그 성령을 따라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계속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맥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결정과 모든 활동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삶. 어찌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이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것인가? 둘째로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순서를 뒤바꿔버리면 안 되죠. 내게 유익부터 찾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덕이 되는가? 그리고 다른 일을 살릴 수 있는 것인가? 마지막에 내게도 유익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이, 어떤 선택,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도 못한 거라면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 가감하게 못 박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이라고 번역한 것은 동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욕구하다, 탐하다. 똑같은 말이죠. 육체의 그 욕심, 육체의 그 탐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 또한 성령은 그 육체의 마음을 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거스른다는 것. 이 둘의 마음이 서로 우리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 마틴 루터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일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육체적인 욕망이나 유혹에도 이끌리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나무나 돌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의 삶을 사면서 이거에 대한 숙제가 굉장히 있었어요. 목회자니까, 목사니까 이런 것 좀 거뜬히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평신도가 아니니까 좀 이런 유혹들은
내가 너무 거뜬히 이겨내야 되는,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유혹들에, 그런 죄악들에 넘어진 나를 보면서 얼마나 절망하고 스스로를 정죄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데 마틴 루터는 우리는 너무너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의 심령은 나무나 돌과 같이 굳어있는 심령이 아니라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뒤바뀔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 그렇다. 내가 별건가?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 그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법을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 육체는 확실히 욕망과 유혹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와 성령은 언제나 둘이 갈등의 관계 속에서 치열하게 우리 안에 쌓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도덕적인 그런 삶의 갈등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갈등과 우리의 갈등은 본질적으로 다른 갈등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갈등은 그보다 더 치열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본성, 즉 육체와 성령,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한 몸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아직 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지. 그러니 육신은 옛사람 그대로, 영혼은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니 여기 구원받은 영혼과 구원받지 못한 이 육신 사이에 문제가, 갈등이 있는 것이죠. 육체의 속이라는 것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중생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옛사람, 옛 본성이 우리의 성령의 그 소욕과 부딪히는 것,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 육체의 본성이 싸우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 바울도 그의 육신을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기가 모든 면에서 순정하려고 했지만 그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방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던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바울과 육적인 바울, 속사람의 바울과 겉사람의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바울과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바울이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습니까? 마음으로는 죄에서 살기를 원치 않았는데 살다 보니 아직도 죄에 매여서 종노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구원 얻었다고 고백하고 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오늘 또 악한 길을 걸으려고 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마다 섬뜩섬뜩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구장창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양심의 소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욕심은 그것을 거부하고 육신이 편한 대로 그 삶을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투쟁의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청년 때만이 아니라 노인 때에도, 죽기 일보 직전까지도 싸워야 되는 게 이 싸움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그 은혜가 늘 부딪혀 싸울 때마다 항상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기게 되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이 제약된 본성, 그것을 대항해서 싸우라고, 믿음을 굳게 하여서 지켜내라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지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편에 서서 힘차게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우리 지체 안에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치고 우리 마음의 전쟁만큼 심각하고 치열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가운데 싸우는 그 선택을 나는 오늘도 발견했습니다. 내 안에 육체의 즐거움을 따르느냐,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을 따르느냐, 이 싸움이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 믿음이 견고하고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싸움은 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이 말씀에 더 충성되고 더 기뻐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할수록 더 이 싸움은 치열한 것 같아요. 오히려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가려면 가려고 할수록 더 처절하게 우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내 멋대로 살려고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지 않을 때 사단도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행하려고 하고 있구나를 오히려 고백하고,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 기쁜 이 길을 걷지 못하도록 내 육체의 욕심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짓밟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할 거라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율법의 지배 아래 놓여 있지 않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면 육체의 일이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했지만 본문은 육체의 일들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육체의 일들을 라이투스라는 신학자는 15가지 제목을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두 번째는 종교적인 죄, 우상숭배, 술수. 세 번째는 사회적인 죄,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네 번째로는 무절제의 죄, 술 취함과 방탕.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먼저 성적인 죄입니다. 음행, 포르네니아라는 것은 간음이라는 뜻이에요. 불법적인 모든 형태의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하죠. 또 아카르사르시아라는 더러운 것, 이것은 불결,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에 무감각하거나 노골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호색, 음탕, 방탕 이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성적인 죄에 대한 노골적이고 과도한 탐닉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적인 죄악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19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죄를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성적인 범죄에 해당되는 죄라고. 그리고는 20절에 보면 종교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주술. 우상숭배는 이방 우상에 대한 숭배,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또 주술, 마술, 마법, 약물이나 독을 이용해서 악의 세력과 교감하는 것. 이것들이 다 종교적인 죄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죄 8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 증오심의 마음이죠.
분쟁하는 것, 경쟁하고 쓰라린 갈등을 일으켜내는 것, 분쟁이죠. 시기하는 것,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 그 감정을 쏟아내는 분냄, 분노로 폭발하는 통제되지 않는 행위, 절제되지 않는 언어들, 분냄이죠. 당짓는 것, 목적에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비열한 본성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열함, 강한 불일치와 다툼을 이야기하고 이단은 이건 기독교 이단이 아니라 의견의 불일치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생긴 분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것, 즉 대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죄악들이, 이러한 욕적인 욕구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증오의 마음, 쓰라린 갈등을 일으키는 경쟁심의 마음들, 분노에 표출하는 절제되지 않는 그 감정들, 통제되지 않는 그 행위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비열한 본성을 숨기지 않는 다투고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 투기, 다른 사람을 받아야 할 것이나 성취한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의 마음들, 이 8가지는 다 사회적인 것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육체적인 욕심이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고는 마지막 4번째, 무절제의 죄, 개인적인 술 취함과 방탕함, 이 모든 것은 이방의 종교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죄악들 같아요. 이 모든 15가지의 죄악들이 뿐만 아니라 또 그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비슷한 수많은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이미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가 머다하지 않고 시간이 머다하지 않고 분내고 분열된 마음을 비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들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술취함과 방탕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해야 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 본문에서는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 이례적인 일을 했다라고 그 한 번의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가 아니라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성령께서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도록, 그것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육체의 욕심이라고 일러주고 말씀해주고 깨닫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그 생각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그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이 육체적인 욕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욕심이 우리 안에 들끓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못 박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질 때도 있는데 그 넘어짐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모든 걸 숲으로 돌려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그 연약한 모습이 바로 나임을 다시금 인정하고 다시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구하고, 비록 내가 오늘 넘어졌지만
다시 내일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싸움을 다시금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너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아. 네가 목사라고? 그런 죄악들을 갖고 있으면서 네가 감히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나를 억누를 때 그래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 그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가 아니라 그게 나의 한계다. 주님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나로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 다시금 내가 이러한 죄악된 욕심들을 억누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달라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또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육체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소욕이 허다한 일들이 아닌 성령이 기뻐하는 삶은 무엇인가? 22절부터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육체의 일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면 3가지씩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범주는 내적인 특징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즉 사랑, 희락, 화평, 이 모든 건 이 진정한 사랑, 진정한 희락, 기쁨, 진정한 화평, 평화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그의 사랑은 자기희생적이며 불변하는 사랑이죠. 우리가 온전히 이 사랑의 열매, 아가페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쁨, 희락, 외부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금 웃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다시금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삶, 희락의 삶, 화평. 나는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관계를 잊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용서하시고 그 화평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죠. 그 화평을 맛본 자가 다른 이들과에도 이 화평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평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다른 이와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다음 세 번째 덕목은 이웃들과의, 즉 각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용납해주는 그 오래 참음. 또 관용을 베푸는 그 자비의 마음으로 내 사랑을, 내 자비를 기꺼이 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그 자비를 베푸는 넉넉한 마음. 양선, 사람들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을 행하려고 손을 내미는, 결국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오래 참아내는가,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양선의 삶을 쌓고 있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덕목은, 다음 세 가지 덕목은 성도의 개인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충성,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즉 겸손하고 타인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는 마음. 마지막 9번째, 절제, 죄악된 인간의 욕망과 그 욕망에 대한 제어력. 이건 다 내 개인적인 문제들이죠.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삶, 온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절제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이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하고 뭔가 수고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9가지 덕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기도나 이런 어떤 신앙적인 겉모습의 모습들은 들어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다 뭐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까? 개인의 성품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사람은 얼마나 누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방언을 하고 얼마나 금식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성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마음, 그 화평의 마음을 맛본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양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자가 자기 개인의 삶을 충성스럽게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는, 그 정의와는 전혀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 3가지 덕목이 넘쳐나고 있는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3가지 덕목이 넘쳐나고 있는가?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이 3가지 덕목이 채워지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부족함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채워지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행하기 위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위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피차게 못 받고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 일이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악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육체와 성령은 서로 충돌하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우리의 의무는 육체의 이 악한 길을 거부하고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선한 길을 걷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나를 그렇게 세임지시고 붙들어 가실 때,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나는 그분이 주시는 힘과 그 능력 안에서 내 안에 넘치는 매 순간순간 쏟아 또 올라오려고 하는 이 육체의 정욕들, 육체의 욕심들을, 인간적인 그 죄악된 본성들을 억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에베소 교인에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말씀을 제가 다시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과 영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육에 속한 생활을 하는 것이 있다면 깨끗이 씻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축복의 나날들을 맞이하면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